예,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야고보서 2장 21절에서 26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아멘. 기도 드립니다. 하나님 참으로 은혜를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시간도 이 자리에 함께 하소서.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말씀의 은혜를 받고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부족한 영을 붙들어 주시고 말씀 그대로를 증언함으로 우리 모두가 큰 은혜의 사람, 축복의 사람, 역사의 간증의 사람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적과 기적과 능력과 권능과 회복과 치료의 역사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넘칠 줄을 믿습니다. 이 시간 특별히 야고보서를 통해서 참된 믿음의 삶이라는 이런 말씀을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특별히 야고보서는 믿음의 행위에 대해서 강조한 성경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믿음으로 의로워진다는 말하고는 그 어떤 관계가 있느냐?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역설적이다, 그 말입니다. 역설적이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은 당연한 사실인데 이 진리를 잘못 깨달은 사람들이 잘못 살아가니까 니들이 잘못 살면 구원 못 받는다 라는 역설적인 말씀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부정의 부정은 긍정이다, 그런 원리와 같게 되겠습니다. 이 야고보서는 성경에 야고보라는 분들이 많이 나타나는데 사도 야고보가 아니고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이 야고보서를 기록했습니다. 이 성경은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또 순교했는데 62년에 주후 62년에 순교했는데 그 전에 기록했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예수님의 공생에 살아계실 때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났습니다. 이 놀라운 광경을 야고보는 목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부활한 예수님을 목격하고 그는 예수님을 형님이 아니라 구세주,
하나님으로 믿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후에 그는 정말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그 당시 예루살렘 교회의 대표자가 되었고, 또 사도행전 15장에 최초로 사도들의 모임, 오늘날로 말하는 공의회, 회의를 모였는데, 또 다른 말로 하면 총회, 사도들의 총회를 모였는데, 그때 의장으로 섰던 분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다, 이렇게 성경은 사도행전 15장 13절에서 22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야고보는 초대교회에 요한 사도, 베드로 사도와 함께 교회와 교회의 기둥과 같은 그런 분들이다, 이렇게 갈라디아서 2장 9절에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야고보는 예수님 당시에는 안 믿었지만 예수님이 세상 떠나고 부활 후에 믿게 되어서 초대교회 가장 핵심적인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보게 됩니다. 이처럼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믿습니까? 야고보가 예수를 안 믿었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목격하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이 이제 62년경에 써졌다고 볼 때, 이 성경을 쓴 배경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한 30년 후가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세상 떠나고 한 30년 후의 상황을 이 야고보서를 통해서 우리가 그 시대의 상황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시대는 스데반이 순교를 하고 우리 교인들이 이 박해를 통해서 이렇게 세계 각지로 이래 흩어지게 됩니다. 유대에서 살지 못하고 사마리아와 또 아시아 지역, 또 로마에까지 그 시대 유럽 그 지역으로 많은 이제 유대인들이 흩어져서 대체로 유대인들은 흩어지면 혼자 사는 게 아니라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게 됩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그러죠. 미국 가보면 한국 사람들은 대체로 한국 사람들끼리 삽니다. 한국 사람만 그런 게 아니고 중국 사람은 중국이란 타운을 만들어서 중국 사람들끼리 살고 이렇게 삽니다. 그래야 서로 의사소통이 가고,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미국 가면, 지금은 좀 모릅니다만 옛날에는 99.9%가 다 예수 믿는다. 왜? 미국 가면 한국 타운에 가야 되고, 가면 다 교회니까 교회 안 가면 이야기가 안 되는 거예요. 다른 날은 또 만날 수 없는 거예요. 일하러 가야 되니까. 그 주일날은 교회 가면 그때 뭐 한국 사람들 있으니까 그때 교회 안 가면 한국 사람 못 만나. 근데 전부가 다 이제 교회 가는 겁니다. 그런 것을 볼 때 이 시대에도 유대인들이 이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어서 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흩어져 있는 야고보서를 기록한 이유가, 여기 보면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한다, 이렇게 1장 1절에 말합니다. 흩어져 있는 그들이 지만 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제 편지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회라는 것을 보게 되면 모든 것이 다 그렇습니다. 대체로 처음에 시작할 때는 진짜입니다. 이놈 진짜가 세월이 자꾸 흘러가면 다른 물이 섞여가지고 잘못돼가는 이런 경향을 가지는 것이 이 세상에 만들어진 모든 것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기독교도 하나님을 믿는 종교지만 거기 모이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다 같이 밥 먹어야 되고 잠자야 되고
막 기분 나쁘고 성질 부려야 되고 이런 사람들이 모이니까 처음에는 잘하다가 이 세월이 지나게 되면 사람들이 조금씩 이제 지향하는 방향보다는 변질하게 되는 그런 경향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이제 유대에서 예수를 믿을 때는 그 유대교라는 그 종교를 이기고 그것을 벗어나서 교회에 나와서 예수를 믿는 그 하루하루가 은혜요, 하루하루가 축복이요, 하루하루가 막 설레이는 그런 시간들이 아니었나 이렇게 보게 됩니다. 우리도 옛날에 시골에서 예수 믿을 때 다 대소간에가 다 반대하고 하는데 그때 예수 믿었던 그 재미는 오늘날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때 예수 믿는 게 정말 재밌었어요. 다 반대하니까 왜 그래 하루 갔다 오면 그렇게 신이 나는지 모르. 그 주일날이 왜 그래 그리워지는지 그런 설레임이 지금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이때도 그렇지 않았겠나. 참 유대교를 믿는데 자기들이 예수를 믿게 되니까 새로운 종교를 믿으니까 얼마나 가슴 설레있겠어요. 그래서 한 사람의 교인이 생기면 이거는 시어머니 같이 그런 분이 아니고 친정어머니 같은 거 전부가 다 얼마나 반가운지. 왜? 자기가 알잖아요. 자기가 교회 나올 때 그냥 나온 거 아니잖아요. 어려운 가운데 나왔는데 또 어려운 가운데 따라오면 또 있으니까 얼마나 반갑겠어. 얼싸안고 막 좋아하고 그러니까 막 있는 거 없는 거 같이 나눠 먹고 이렇게 그게 이제 초대교회 유무상통의 역사입니다. 얼마나 반갑겠어요. 모든 사람이 못 믿게 하는 그런 시대에 소수의 사람이 믿어가지고 모였다 할 그때는 이 형제보다도 이건 부모보다도 더 반가운 사람들이 이 사실 초대교회 그리스도의 공동체 사람들입니다. 흩어졌을 때도 같습니다. 거기서도 이렇게 만나니까 얼마나 반갑습니까? 그렇게 만나서 서로 맛있는 게 있으면 해가서 나눠 먹고 또 자기가 얻어먹었으면 또 자기도 없었어 못 줬어. 그게 배 아픈 거지. 뼈들어 먹고 싶어 이러면 하나도 왜? 어떻게 하면 내가 교회 갈 때 한 보따리 사가지고 나나 먹을 이런 생각 전부가 다 가졌지. 난 그냥 공짜로 먹어야지 이런 사람은 그 시대에 사실은 별로 없었습니다. 왜? 너무 반갑잖아요. 사람들이 모이니까. 그런데 자꾸 이게 모이다 보니까 이게 이제 식어지게 됩니다. 사람들이 이제 어느 정도 숫자가 차게 되고 고정된 숫자가 이제 매일 이제 모이게 되니까 바깥으로 이때까지는 이제 로마 정부가 교회를 핍박하지 않습니다. 64년 이후에 이제 로마 국가가 교회를 핍박하지만 이때까지는 로마 국가는 핍박하지 않아도 유대교의 지도자들이 자기들의 교인들이 교회에 오니까 그거 못 가게 하기 위해서 이제 아주 핍박을 하지만 이것은 그래도 견딜 만한.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에 이제 모여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세월이 자꾸 한 30년 이렇게 흘러가게 되니까 타성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은 대체로 다 그렇습니다. 어쨌든 오래 모이면 패거리가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패가 생깁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경상도다, 전라도다, 충청도다. 맨날 이게 처음에는 그게 없다가 오래 좀 가다 보면 그게 생겨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초대교회 일찍 기록했던 이 고린도 전서를 보면 나는 케바파다, 나는 바울파다, 나는 여기 있는 이 야고보파다, 나는 이렇게 이런 그 파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자, 파들이 생겨나게 되면 결국은 서로가 이 담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자기고 패거리까지만 이렇게 좋지 이 다른 패거리는 별로 좋아하지 않는 거예요. 처음에는 패거리가 없을 때는 다 좋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생겨나니까
내가 사는 동도 그렇더라고. 옛날에 보니까 호남 항구에만 있더니 요새는 충청도 항구에, 또 경상도는 없더니 요새 경상도 항구에 저 고향 사람들이 다 모이더라고요. 좁은 땅덩어리 전부 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없었으면 더 좋겠는데. 이 교회도 이게 세상계 교회가도 이제 이런 게 이제 들어오게 되게 됩니다. 또 그럴 뿐만 아니라 이 교회 속에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다 대학 나온 사람만 나오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 대학 나온 사람들은 대학 나온 사람끼리 또 지그들끼리 모이는 거예요. 고등학교 나온 사람, 고등학교 나온 사람이 모이는 거예요. 학교 안 다니는 사람은 안 다니는 사람끼리 모이는 거야. 이 모이는 까지는 좋은데 사람들이 무시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부자들은 또 부자들끼리 썰리를 모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가난한 길은 그래 너희들 우리끼리 그것도 가난한 사람도 가난한 사람끼리 썰 모이는 거야.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교회 속에 고향 사람 모이는 패거리, 부자들 모이는 패거리, 또 많이 배우는 사람 모이는 패거리, 이게 또 생기는 거예요. 그것만 생기면 좋은데 또 유대인 패거리가 생기고 로마 또 헬라 이런 지방적인 그런 사람 패거리가 또 교회에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작은 교회에 이런 패거리가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가서 하나님을 믿고 위로받으러 갔다가 또 세상이 이 세상이 또 다른 데로 또 새로운 또 세상을 하나 만들어가 또 패거리 문화를 만들어 이런 교회가 되어져 가고 있었다 그 말입니다. 이 야고보서를 제가 보며 연구하면서 오늘 또 한국 교회도 그렇지 않겠나. 교회들이 처음에는 아주 사랑으로 숫자가 적을 때는 정말 이렇게 모였다가 좀 많아지면 서로가 잘났다고 해서 패거리 문화가 되어서 아주 교회에서 대단히 대접받는 무리가 생기고 있으나 마나 무리가 생기고 저런 사람 우리 교회 안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게 배척의 무리가 생기고 막 이렇게 되지 않겠나. 좀 비판적으로 말하면 큰 교회 가면 그 모든 것이 저는 엘리트주의로 나가는 겁니다. 우리같이 음악 잘 못한 사람은 찬양대가 무슨 말하는지 하나도 못 알아들어요. 좀 이렇게 이렇게 만들어 가는 겁니다. 결국 이렇게 만들어가면 교회라는 것은 사실 교회는 엄격한 의미로는 잘난 사람, 부자, 대단한 사람을 위한 교회보다는 정말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되고 외롭고 아픈 그들에게 필요한 교회가 이 교회입니다. 믿습니까? 잘난 사람들은 그 잘난 걸 잘났다고 자랑하려고 교회 오는 게 아니고 그것을 가난하고 어렵고 소외되는 사람을 도와주고 베풀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교회 오는 겁니다. 그게 교회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많이 받은 자는 많이 하나님께 요구한다는 거예요. 그 나누어 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초대교회의 기독교의 정신은 다 사라져버리고 세상에서도 좋아하지 않는 그런 모양새가 장소만 옮겨서 교회 속에 또 생겨났다는 겁니다. 이러니까 이 야고보가 볼 때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예수님이 원하는 그 교회의 교인들의 모양새가 아니라 세상에 있는 것이 또 다른 모양새로 교회 와서 딱 들어앉아 있으니까 이거는 교회가 아닌 겁니다. 말만 교회지 세상하고 똑같은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우리 교회를 볼 때 어떻게 봅니까? 세상하고도 달라 보입니까? 나는 별로 안 달라 보이는 것 같아. 그게 그거인 것 같아. 세상을 교회라는 울타리 속에 또 하나의 또 다른 세상을 똑같은 세상을 만들어 놓은 것 같아. 껍데기만 교회다, 하나님 믿는다, 뭐 사랑한다, 뭐 사랑하자, 뭐 이렇게 하지만
또 다른 모양새로 만들어 놓은 게 아닌가. 오늘 야고보서를 통해서 우리는 그런 걸 다 벗어버리고 정말 성경이 말하고 주님이 말하는 그런 교회를 우리는 만들어 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이 교회는 계급이 있으면 안 됩니다. 편견이 있으면 안 됩니다. 또 패가 갈라지면 안 됩니다. 함께 사랑하고 위로하고 믿음으로 역사하는 그런 귀한 교회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는 이 오늘 읽은 말씀을 통해서 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26절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이렇게 아주 강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껍데기만 교인이고 그 속이 교인이 아닌, 그리스도인이 아닌 그런 사람에 대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등장시켜서 이분도 행동으로 믿음을 보여줬다. 그래서 그가 의로운 자라 증거를 얻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기생 라합을 또 등장시켜서 이도 행동으로 믿음을 실천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너희들도 믿음으로 정말 행동을 통해서 믿음의 모습을 교회에 보내야 돼. 현재 보이는 이 교회는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는 건 부자와 가난한 자의 차별, 또 인종의 차별, 이런 차별적인 이런 문제를 교회가 해결하지 않으면 그것은 참된 교회가 아니다라고 이게 야고보는 크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라는 것은 믿음이라는 것은 믿음과 행함의 균형, 이게 중요한 겁니다. 믿음과 행함이 균형이 잘 맞춰져. 한쪽에만 너무 기울어 버리면 여기는 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 두 개가 아주 조화롭게 균형이 맞아져야 그것이 참된 믿음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장로교, 우리가 믿는 이 구원의 사람들은 전제적으로 해야 될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 모두를, 세상 모두를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이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역사에 있다. 이 주권을 믿어야 돼. 두 번째로는 이것을 믿는 사람들이 성경,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의 절대 권위를 믿어야 돼. 모든 것은 성경대로 이루어진다. 믿습니까? 이걸 믿어야 돼. 이걸 믿는 사람들은 그의 생활을 거룩해야 됩니다.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 거룩한 삶이라는 것은 죄악된 것은 자꾸 죽어서 버리고 없어지고 내 삶 속에 의롭고 선하고 좋은 일들이 점점 커지는 삶을 이렇게 사는 것을 성화의 삶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속된 건 잘못 죽여야 돼. 하나씩 매일 죽이고 이제 좋은 것만 자꾸 발전시켜 나가야 되는 거야. 그게 이제 오늘날 교회입니다. 이런 삶을 사는 것이 이제 교회의 삶인데, 그러면 오늘 믿음의 사람들이 그 믿음을, 그러면 그 믿음을 어떻게 우리가 볼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안 보입니다. 믿는다, 하나님 믿는다, 안 보이는데 이걸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볼 수 있느냐라는 문제를 야곱이 이제 이 야고보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믿음이 참된 믿음으로 볼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그 길이 뭐냐? 정말 네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나라를 믿고
구원을 믿는다면 네가 가진 그 믿음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시험과 환난과 고난과 고통이 오는데 그것을 승리해야만이 네가 가지는 믿음이 참된 믿음이다. 믿습니까? 내가 아무리 예수를 믿는다, 하나님을 잘 믿는다, 성경만 아무리 잘 믿는다 그래도 내게 온 어려움과 역경이 올 때 그것을 이기지 못한다면 그 믿음은 참된 믿음이 아니다. 이 말을 1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1절 2절에서는 우리 사람들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시험과 시련과 어려움이 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물론 유아기 어렸을 때는 시험 이런 거 잘 모르잖아요. 그건 부모의 전적 부모님의 그 역사 속에 있으니까 우리가 나이들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 어려움 없는 사람 어디 있겠어요? 다 어려움 많잖아요. 텔레비를 보면 그 역사를 보면 참 나는 마음 아프고 그 큰 부자들도 나보다 어려움이 더 많더라고요. 그 가정을 보든가 볼 때마다 참 나 같은 사람은 별것 안 해도 되게 행복해요. 할렐루야. 나는 부자들은 되게 행복한 줄 알았어요, 보니까. 그런데 텔레비에 나오는 모습 보니까 우리 교인들보다 하는 행복 안 하더라고요. 우리가 돈이 없는 그게 좀 아쉽지. 그렇잖아요.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려움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바르게 살려고 하면 어려움 오거든 아주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아주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어려움이 올 때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기게 한다네. 그 이기면 생명의 면류관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시험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는 우리가 가난한 자나 부자나 비굴하지 말고 가난한 자는 당당하고 부자들은 겸손하게 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승리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없다고 아주 사람 비굴하게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또 좀 있다고 너무 교만하지 말고 아주 겸손하게 당당하게 믿음으로 살아가서 그 시련을 이겨야만이 네가 참 믿음의 사람이다. 믿습니까? 시련을 못 믿으면 네가 아무리 예수 잘 믿는다, 신앙 좋다 말고 그 신앙은 진짜가 아니고 가짜라는 거예요. 구원하지 못하는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첫째로 참된 믿음은 내가 어떤 어려움과 시련을 이기고 승리하는 그 믿음이 되어야만이 그것이 참된 믿음이다. 할렐루야. 자, 그렇게 해서 그 믿음을 시험을 이기게 되면 1장 12절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면류관을 1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2절 시작. 시험을 참는 자란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한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니라. 할렐루야.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어려움 오거든 이게 나를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려고 이렇게 오는구나 기뻐하고 즐거워하자. 할렐루야. 그래서 이 어려움을 이겨야 그 참 믿음이에요. 자, 두 번째로는 믿음과 행위에 대한 문제를 다룹니다. 그래서 행위와 믿음은 사실은 동일한 것입니다. 믿음이 먼저고 행위가 먼저고 이런 어떤 순위가 있는 게 아니라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삶이 따라야 됩니다. 믿음의 삶은 행동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야 된다라는 것인데, 첫째로는 우리의 믿음은
행위로서 입증된다는 겁니다. 앞에서는 믿음, 참된 믿음은 여러 가지 어려움과 시험과 역경을 이김으로써 그 믿음이 나타나고, 이제 여기서는 참된 믿음은 행위로서 그 믿음이 입증되어야 된다. 그래서 1장 19절에서 27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고 그 말씀을 그대로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2장 1절에서 14절까지는 서로 이 차별하지 마라, 사람들을 차별하지 마라, 가난한 사람 차별하고 부자 이렇게 차별하고 이런 모든 사람들을 차별하지 마라.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똑같은 죄인이요, 구원받을 사람이요, 또 구원받았으면 하나님의 자녀이요, 똑같다는 겁니다. 그 교회 안에서 패를 만들고 있다 없다 가졌다 안 가졌다 이것 때문에 사람들을 차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차별하면 그것은 믿음이 없는 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또 이게 아브라함과 기생 라합의 역사를 들어서 그들이 행동으로 믿음을 보여준 것이다, 이렇게 해서 너희들도 믿음을 행동으로 보여준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우리의 믿음을 행동으로 보여줘라. 그리고 교인 소회 속에서 사람을 차별하지 마라. 믿습니까? 차별하지 마라. 잘 믿는다, 못 믿는다, 이 차별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 우리는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겸손한 믿음을 가지고 서로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을 행하고 그 말씀대로 따라가서 그 말씀을 입증함으로써 우리의 모습이 나타나야 된다. 그래서 이 두 번째 행함은 이웃과의 관계에서, 다른 사람과 관계에서 우리가 선한 일을 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여기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믿음은 말을 통해서 그 믿음이 입증된다 그랬습니다. 말을 통해서. 첫째는 믿음이 행동을 통해서 나타나고, 두 번째로는 믿음은 말을 통해서 입증돼야 된다. 자, 그래서 이 행동과 말을 이게 구별하고 있습니다. 그 야고보는 서에서는 이 말을 대단히 이 귀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자갈, 그 다음 배의 키, 불, 이렇게 세 가지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배가 아무리 커도 그 조그마한 키에 의해서 배가 움직이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는 배를 잘 안 타니까 차를 많이 타잖아요. 차를 많이 타는데 큰 버스 핸들이나 조그마한 자가용 핸들이나 차이 얼마 안 납니다. 핸들이 비슷해요. 아무리 큰 버스도 핸들을 움직이는 대로 그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핸들을 오른쪽으로 가게 움직이면 그 아무리 큰 차도 오른쪽으로 가게 돼 있는 거예요. 왼쪽으로 가게 돼 있는 거예요. 이처럼 배가 사실 여러분은 배를 타봤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저도 큰 배를 타봤는데 월남 갈 때 이 한 제대가 한 15,000명인가 수전차 어마어마하게 많이 타고 갑니다. 한 제대가 들어갔다 오니 거긴 그 배를 처음 내가 타봤는데 와, 배가 어마어마해요. 차 이런 거는 기차가 크다 해도 이 배에 비하면 조그만한 거예요. 그 큰 배도 조그만한 키 하나에 의해서 움직이는 겁니다. 그처럼
사람도 아무리 이 입에 이 말을 통해서 사람이 변화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산이 커도 불을 질러버리면 그 작은 불씨가 전 산을 다 태워버린다는 거예요. 이 불이라는 게 참 무섭습니다. 불이 시작은 조그만하잖아요. 그러나 이것이 붙으면 큰 산을 다 태워버린다. 이처럼 이 말에 대한 위력을 야고보서에서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인들은 이 말을 잘해야 된다는. 그래서 3장 1절 2절에서는 잘못된 가르침과 말 실수에 대한 경계를 말하고 3절에서 5절까지는 적지만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혀의 특성을 말하고 6절 8절에는 잘못 사용될 때 혀에 심각한 해악을 말하고 또 성도가 이 혀를 잘못 사용한 것에 대한 모순을 여기에서 말을 합니다. 이것을 세세히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우리는 말을 잘해야 돼요. 좋은 말, 선한 말, 아름다운 말, 옳은 말, 복된 말. 믿습니까? 나도 말하다 보면 혈기가 나와요. 그거 참 안 하는 게 참 좋은데 혈기 부리지 마세요. 잘하다가도 한번 혈기 부리면 다 쏟아버리는 거예요. 그건 간단해요. 사람이 간단하더라고요. 사람도요, 살아가면서 이 정이 들어가지고 사귄다는 건 오랜 세월이 걸려요. 뭐 어떤 사람은 처음 만나도 그런 사람이 그거는 어쩌다가 그런 게 있고, 그런데 미움받고 헤어지는 간단합니다. 1초만 하면 됩니다. 말 1초만 해보면 앞만 좋은 사람도 그래 잘 먹고 잘 살아 간다 가봅니다. 이 말이 무섭습니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말을 바로 하라는 거예요. 그 특별히 여기 읽어보겠는데 우리가 9절부터 3장 9절에서 12절 한번 읽어봅시다. 이것 우리가 주 하나님을 찬송하고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아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세미한 구멍을 어찌 단물과 선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리라. 믿습니까? 정말 믿음의 사람이란 그럴 수 없다는 거. 어떻게 하나님 믿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입으로 교회나 형제를 저주하고 차별하고 편견할 수 있느냐?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어떻게 한 입으로 찬송을 부르면서 또 저주를 할 수 있고 할 수 없다는 겁니다. 무화과 나무가 어떻게 무화과 열매만 맺지, 감람나무가 감람 열매만 맺지, 포도나무가 어떻게 포도나무가 맺지, 다른 것을 맺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정말 믿음을 가졌고 정말 구원을 받았고 하늘나라 이루어지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말을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하나님, 내 말을 고쳐주시옵소서. 복된 말로 고쳐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 말을 잘하는, 말씨가 아름다워야 돼요. 말씨가. 그래서 여러분들은 늘 지난 시간에 설교했더니 감사하는 말을 많이 감사하면 나도 변하고 상대도 변하고 환경도 변하고 세상이 다 변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말로서 믿음이 입증된다 그랬어요. 세 번째로는 3장 13절에서 5장 6절까지인데 한마디로 말하면 세상 지혜로 사는 사람과 하나님의 지혜로 사는 사람을 말하는데, 예수 믿는다 그러면서도 세상 사람처럼 똑같이 사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하고 좀 다른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교회 안 다니는 사람하고 똑같은 그런 그 모양새가 나타나서는 안 된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 지혜를 따르면 세상 사고방식대로 살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지혜를 따르고 하나님을 따르면 하나님의 지혜로부터는 그 사랑과 믿음과 복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교회에 와서도 세상 방법으로, 세상처럼 교회를 생각하고 세상 방법으로 교회 생활하는 그런 사람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을 버다지 마라. 세상을 버다지 마라는 겁니다. 그리고 서로 비방하지 마라. 서로 비방하지 마라는 겁니다. 그것은 이제 세상을 버다지 마라 4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하고, 서로 비방하지 마라 11절에서 13절 2절까지 말하고, 허탄한 생각, 헛된 생각을 가지지 마라. 이것이 13절에서 17절 5장 6절까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헛된 생각하지 마라. 그 헛된 생각 하나만 13절을 보겠습니다. 4장 13절.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니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허황된 꿈을 꾸지 말라는 겁니다. 오늘의 삶에 충실하는 거예요. 이 교인들이 너무 허황된 꿈 꾸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의 하나님 주신 삶을 충실하게 살면 내일의 문제는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신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너희들이 입고 먹고 마실 것 다 있어야 될 줄 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 생활하면서 너무 허황된 꿈 꾸지 말아요. 주시는 대로 감사하고 주시는 대로 족하게 여러분의 현재 삶에 감사하며 만족하기를 바랍니다. 고난과 믿음, 정말 참된 믿음을 가지려면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정말 예수 잘 믿으려면 고난이 좀 온다라는 겁니다. 자, 고난 말하니 그런데 누가 고생하고 싶고 고난받고 욕먹고 싶은 사람 세상에 누가 있겠습니까? 한 사람도 그런 사람 없습니다. 다 행복하고 싶지. 그런데 세상을 다시 돌아보면 처음에도 말했지만 고난 안 당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 고난이 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오늘 성경 속에 믿음으로 살려면 고난을 따르지만 고난이 따르는 건 사실인데, 그러나 이 고난이 믿음의 사람은 고난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믿음의 사람은 고난이 간증으로 끝나는 겁니다. 간증. 다시 한번 축복으로 끝난다. 따라합시다. 고난이 축복으로 끝난다. 그래서 성경 전체는 고난이 복이라고 합니다.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바르게 살기 위해서, 진실하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잘 믿기 위해서 고난을 당하는 것, 그 고난은 바로 하나님 우리에게 큰 축복을 주는 것이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고난이 은혜로, 고난이 축복으로, 고난이 간증으로 바뀌기 전까지는 기독교인의 행복을 못 느낍니다. 진짜. 고난이 복이라는 걸 깨달은야만이
기독교인들이 행복을 느끼는 것. 정말 행복을 느끼는 것. 오늘 이 시간 그 행복을 느끼는 비결을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할렐루야! 그리고 여기 이제 구약에 아주 고난을 많이 당했던 두 분을 소개를 합니다. 두 분. 한 분은 누구냐? 욥입니다. 욥이란 분이 동방의 제일 큰 부자다,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고난이 다가옵니다. 이웃 나라가 쳐들어와서 땅을 다 빼앗아가고 농장을 다 망가뜨리고 소와 말과 전부 다 가져가 버립니다. 그리고 바람이 불어가면 집이 무너져서 아들, 딸들이 다 죽습니다. 이보다 더 큰 고난이, 한 가장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더 고난이 어디 있겠어요? 농토야 없어졌다 그러더라도 또 건강하면 범을 되지만 자식들이 다 10명이나 죽었다라니까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욥은 그것을 보고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왜? 주시는 이도 하나님이시고 가지고 가는 것도 하나님인데 나는 하나님 원망하지. 다른 사람들이 야 너 하나님 원망하고 죽어라. 원망 안 한다 그랬어. 그런데 그것이 지나간 다음에 끝난 줄 알았는데 척 자고 일어나니까 머리에서 발끝까지 오늘 말하면 피부암이 걸렸어. 기와장으로 막 긁었다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부인은 하나님 원망하고 죽으라 그러고 가장 친하던 친구들은 네 죄지 있어 그러니까 죄를 회개하라 그러고 막 윽박지르고 이랬어. 그렇지만 욥은 끝까지 그 고난을 믿음으로 참고 견뎠습니다. 할렐루야. 그랬더니 하나님 욥에게 나타나서 말합니다. 네 친구들을 위해서 축복을 해줘라. 그러니까 욥은 그 말을 듣고 아픈 몸을 가져가서 그 머리에서 발끝까지 헌대가 났는데 그 몸을 가지고 축복 기도를 하고 해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욥에게 말합니다. 내가 옛날보다 축복을 배나 더 주겠다. 할렐루야. 그래서 재물도 배나 더 받고 자녀는 10명 그대로 더 받고 욥은 깨끗하게 건강을 회복했습니다. 할렐루야. 그 놀라지도 않네. 그때 욥이 이게 하나님 믿는 행복이구나. 할렐루야. 나도 우리 팔이 넘어져 팔 다쳐가지고 이게 참 되게 불편해요. 이게 설교할 때 아픈 건 다 안 하는데 하니까 신경이 여기 있으니까 여기가 안 아픈 데가 아파서 나도 모르게 이래 척 높으면 되는데 계속 신경이 올라가 이래지는 거 이게 암이 미안해요. 이거 목사가 시원찮아 넘어져가지고 그런데 병원에 가보니까요 다 같이 수술했는데도 믿음 있는 사람들은 목사님 이것만 그러면 다행이에요. 자 하나님 은혜 감사해요. 다 그래요. 그 세상 사람들은 계속 불평이야. 이 자식이 그거 많은 참 느끼 그거 내가 은혜 받는 거예요. 그 사람 그거 맞다. 그래서 병원에 가서 은혜 받는다라는 게 아파 보니까 은혜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욥이 고난을 통해서 간증이 되는 거야. 그리고 이제 엘리야가 나와. 엘리야가 얼마나 아합에게 고난을 당했습니까? 그런데 엘리야는 고난 속에서 기적을 체험하잖아요. 3년 6개월 비가 오는데 기도하니까 비가 막 왔잖아요. 놀라운 역사를 막 체험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때로는 신앙생활 잘하려고 그러다가 바르게 살려고 그러다가 진실하게 살려고 그러다가 어려움 당하든 수지 맞았다! 따라합시다. 수지 맞았다! 왜 앞에 보면 생명의 면류관을 준다 그랬잖아요. 시험 당하면. 그 성경 보니까
믿다가 고난당한 사람 다 수지 맞더라고요. 아, 진짜예요. 이 말로 마치려고 그래요. 다니엘서 보면 사드락과 메삭 아벤느고가 우상에 절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왕이 내가 한번 용서해 주려니까 한 번만 해라 그러면 용서. 그러니까 하는 말이 왕이요 우리는 절 못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건져주겠고 만약 하나님 안 건져줘도 죽어도 우리는 우상에 절 못합니다. 아, 이러니까 왕이 되게 기분 나쁘잖아요. 왜? 생각해서 용서해 주겠다는데 그러면 왕 말 안 들었어요. 그 많은 사람 앞에서. 그러니까 화가 나니까 여봐라 저거 물을 7배나 뜨겁게 해라. 저놈을 집어여라. 그래서 그 세 사람을 불에 던져 넣는 사람은 다 죽어버리고 그 세 살의 불구덩이 속에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기적이 나타난 거예요. 왕이 이래 보니까 세 사람을 던졌는데 네 사람이 불 속에서 빙글빙글 돌면서 막 찬송하고 있거든. 놀래가지고 나오라. 그 나오니 보니까 불 냄새도 나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 사드락에서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어요. 야,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보여주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들이 어려움 올 때 어려움을 어려움으로 생각하지 말고 이 어려움 때 믿음을 지켜서 그 믿음의 정말 아름다운 간증을 가지면 그때부터 인생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모든 게 행복해요. 모든 게 복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모두가 그런 신앙의 놀라운 모습들이 나타나서 우리의 참 신앙의 모습을 행동을 통해서 말을 통해서 고난의 승리를 통해서 아름다운 간증으로 승화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은행 심사 속에서 믿음에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있는 이 사랑의 모습들을 우리 모두가 나타내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사회가 너무나 변해갑니다. 선과 악이 없는 시대에 와버렸어요. 오늘 교회도 그렇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 우리는 믿음을 지키고 말씀을 지키고 신앙을 바로 지켜서 때로는 그것 때문에 고난이 오더라도 참고 이김으로 신앙의 아름다운 간증이 되는 역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심, 하나님이 나와 같이 한다는 이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는 그런 간증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초대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유무상통했지만 세월이 지남으로 세상과 똑같이 변질을 떼어갈 때 이 야고보를 통해서 믿음과 삶의 일치를 말하며 편견을 버리고 함께 사랑하며 함께 축복하며 함께 인생을 바로 살아갈 것을 말한 이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바른 믿음 지키기 위해서 선한 삶 살기 위해서 바른 길을 가기 때로는 고난당하고 역정당하고 미움도 받고 손가락질을 당할지라도 주여 이기게 해주시옵소서. 이 고난이 변해서 신앙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의 아름다운 간증과 증거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모습 속에, 우리들의 언어 속에, 우리들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구원의 은혜가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